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선택을 할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이 문제의 정답이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됩니까? 선택이 있을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이 너를 지도하겠다고 하지만 괜히 우리에게 깊게 다가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인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연약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실제적인 선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잠언 먼저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19편 103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103절이 아니라 몇 절인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몇 절? 105절이에요. 105절. 읽어보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 틀려요. 자,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은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만 보인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 길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은 주님 말씀이 깨달으면 또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열어진 것 안에서 또 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주님 말씀이 열어진 만큼 또한 길이 보이기도 해요. 정말 몰랐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내 방향성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에 대한 모습이 주님을 깨달은 날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을 보이고 또 그 역사하는데 어둠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이 아니고 잠언 16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을 하는데 뭘 맡기라는 건지요, 그죠? 맡기긴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집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맡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모르겠는데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원리들은 깨달았지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실존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물론 굉장히 원론적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사를 맡기란 말은 많이 알지만 물론 이걸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음 안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자,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자, 3절, 그 다음에 9절.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뭐한다? 인도하신답니다.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겠지만 다양한 믿음의 분량 가운데 오늘 선포하길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극적으로 역사하길 원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내 길을 응답하는 것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또 굉장히 극적으로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거나 그 길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저의 예언을 받으러 찾아오신 분들이나 또 어떤 문제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내담자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 문제를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얼른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를 원하는 거죠. 급급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보다 뭘 원하실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길 원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길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또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이 어떤 우리 근육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또 예언자를 찾아가고 어떤 문제를 그런 식으로 홀로서기 하지 못하면서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런 근육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적인 신앙이 되고 계속 묻고 그런 부분 안에서 도움을 받고 얼른 이 문제를 그렇게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지막 때 현상을 쫓아가기 쉽고 정말 근육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작 낚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낚시를 하는 법이 아니라 낚시를 해주면 혼자 낚시를 못하듯이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돼버리기 쉽고 굉장히 마지막 때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딱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것을 여러분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신구약의 선지자의 위치와 역할을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좀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위치와 역할이 하나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영혼육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혼육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육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양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일본의 신구약의 선지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구약에는 누가 백성들 인도했습니까? 선지자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은 누가 인도하냐? 선지자가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는 위치가 틀려요.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를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려서도 안 돼요. 죽음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18장 22절 잠깐 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 자,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8절, 22절 세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신명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인도하는 차원이에요. 신약하고 틀립니다. 자, 18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냐? 자, 18절. 잠깐.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굉장히 엄중한 책임감이 있겠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세 부류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맺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입술에 말을 주심을 통해서 너는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인도를 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22절입니다. 22절에 결국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엄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의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 말한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임하게 했고 그 입에 주었기 때문에 인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지서나 여러 가지 보면은 선포한 예언이 있고 말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안에서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함과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신약의 선지자는 틀리잖아요. 신약의 선지자는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신약의 선지자는 여러분 인도하는 역할을 할까요? 물론 뭐 인도하는 부분적인 역할을 하지만 오늘은 누가 인도를 합니까? 누가 인도를 해요? 성령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역할을 분명히, 위치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신약 시대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떠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론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뭐가 존재한다?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 모두가 만민에게 뭘 보여준다? 성령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방법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극적으로만, 너무 초자연적으로만 그렇게만 듣고 싶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그 응답을 받는 법들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성령이 우리가 피라미드를 기름 부음하기도 배운 적 있잖아요. 그죠? 밑에가 뭐예요? 1번이.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면 수업을 하고 안 하면 1번이 뭐예요? 기억 아무도 못하네. 자, 1번이 뭐예요? 최현욱 사님 뭐예요? 1번이. 자, 3번만 얘기해. 3번이 뭐예요, 지금? 3번이 뭐예요? 선지자네, 선지자. 자, 다시 묻습니다. 2번이 뭡니까? 예언하는 은사자, 예언 사역자. 아이고. 3번은 뭐, 1번은 뭐예요? 예언하는 모든 성도를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예언자가, 예언 사역자가 아니고 모두 다 예언자가 된다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피라미드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설교를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다른 머리로 외워요, 다.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증거를 주신 부분들은 또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그러나 내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안 외우려면 많이 봐야 돼요.
안 외우려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학습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나쁘다, 좋다, 학습 능력이에요. 그만큼 관심이나 선호하고 관심 있게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오늘 설교도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다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지자 역할이 신약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지자는요, 2가지 이상의 은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계시의 은사, 영분별의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 영분별의 은사. 이미수사님, 영분별의 은사가 뭡니까? 안정희사님, 영분별의 은사가 뭐예요? 자, 김웅영 사님, 영분별의 은사가 뭡니까? 그래요. 영적 영안이 열려서 이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이 출처를 볼 수 있는 분별이죠.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무조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예언사역자가 예언이 틀려도 인도함 받는 부분 안에서 성령이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가운데 그 역할들을 중요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예언사역자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류가 섞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 방언을 해도 그렇고 마중물이 처음에 나오듯 그러면서 또 쏟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한 그릇과 틀을, 그래서 영혼육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가 때가 꼈을 때 깨끗한 물을 부어도 똥이 묻어 있으면 똥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가르치고, 우리 기름부음 학교 같은 그런 사역들을 또한 하는 부분 안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마지막 주의 말씀을 또한, 좀 줄여주세요. 이거 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이런 은사들을 가르치는 직임을 선지자라고 신약에서 대부분 규정을 많이 해요. 어쨌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의 위치를 잘 알고 역할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길 원하잖아요. 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는데, 아니 말씀에는 내가 이 사업을 지금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저는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얼른 이 문제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빨리 지금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에는 그런 구체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전체적인 방향성, 전체적인 흐름들은 있어요. 내 문제, 실제로 구체적인 적용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뭐와 함께 일한다? 진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 있어요. 진리. 말씀과 함께. 말씀은 단독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한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일한다라는 표현이 맞겠어요. 진리는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 둘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이 말씀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말이겠죠. 또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령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 이거 잘 아시겠죠? 신구약의 선지자의 위치와 역할.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이 인도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은 선지자가 인도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틀리다. 오늘날 예언자와
구약의 선지자는 틀리다. 우리는 예언사역자도 그렇고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는 기름부음학교 때 좀 더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만 영혼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이 어디에 증거를 둘까요? 어디에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디 안에 계시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음성을 줄까요? 어디와 교통합니까? 영이에요, 영.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를 영혼육을 이해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육을 이해해야만이 오늘 제가 말하는 양심까지 들어가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김하중 대사 들어봤어요? 그분이 다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했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왜냐하면 좀 위험해서 말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 따라가십시오 했는데,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설날 전날이잖아요. 설날 전날은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자, 영혼육에 이해 보면, 자, 요거만 그립시다. 뭐 우리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동그라미 3개만 그래요. 제일 겉에는 뭡니까? 아시지만 확인해 보세요. 요 6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예요? 혼, 영입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것만 간단하게 이해하냐면 되면, 6은 뭐예요? 6은 본능과 결합된 몸이다. 6은 육신이죠. 어떻게 보면 육체죠. 우리의 본능과 결합된 몸이에요. 혼은 뭐예요? 혼. 그래서 6은 어디와 접촉이 가장 됩니까? 물질 세계, 자연적인 세계.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게 마귀의 방향이죠. 그죠? 혼은 뭐예요? 혼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영도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영도 마음인데 이때 마음은 헐트입니다. 심령. 헐트예요. 영어로 원어로 보면 이때 마음은 마인드 아니면 소울.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은 혼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말이 나중에 알아야 돼요. 자, 혼은 뭘 말합니까? 지정입니다. 우리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그리고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지죠, 의지.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교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영 가운데 거주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음성을 주고 증거를 줍니다. 우리는 영 안에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는다. 쉬워요. 인도하심을 받는데 영이 죽어있으면 인도하심 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영. 산 영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난 영이 되었고 산 영이 되었어요. 그죠? 쉬워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6은 우리 본능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뭘 쫓아요? 마귀가 이 오감, 육감, 육체적인 감각이 덮여져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우리가 영의 성전이 어디예요? 6이잖아요. 6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혼과 육의 기능이에요. 제 이해를 좀 더 시킬 텐데 이걸 이해를 더 쉽게 하면, 자, 이걸 지우고 영혼육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나눠지죠. 그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뭘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마음이 뭐예요? 혼일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겠고 방언 기도하면 아우 막 시원함도 없어. 아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뭐야 이게 기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성적이 됐던 그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뭐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그 육은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그러한 아직 뭐예요? 거듭나지 않는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혼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자, 예수를 믿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났다. 영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혼과 육은 자연스럽게 거듭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혼이 거듭났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싸울 필요 있습니까? 이미 승리했는데 싸울 필요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죽일 필요 있어요?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천사가 됩니까 바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말 영은 거듭났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정 모든 부분이 거듭나고 완전해졌습니까? 천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안 그러잖아요. 절대요. 아닙니다. 혼과 육이 마찬가지예요. 육은 이제 마귀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예수 믿고 다 버림받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이걸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봐보세요. 영으로 난 것은 3장 3절 3장 3절 자 3장 6절 실수 자 읽어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 6절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나 혼과 육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고 8장 몇 절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썩을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부활의 몸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으로 거듭났지만 영으로 속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거듭났지만 어떻게 돼요? 혼과 육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뭘 쫓으려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무슨 소욕을 쫓으려 한다? 땅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다? 전쟁이고 씨름이고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마귀가 어떻게 미혹해요? 이 육을 접촉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침노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이 커야 되겠죠. 우리는 영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민첩성, 뭐랄까, 이 영을 존재의 주인으로 알고 영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근데 누가 영을 많이 의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이 뭐냐? 영이 뭐예요? 영이 뭡니까? 우리 속사람이에요. 영이 뭐예요? 우리 양심. 우리 영이 우리 양심. 영이 뭐라고요? 영이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영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증거를 줍니까? 우리 양심에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다? 속사람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양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뭐예요? 기준이 양심의 선악간의 기준이 하나님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양심이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뭐라고 하냐?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 양심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선악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게 세례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육은 어떻게 되냐? 이 물질 세계, 자연적인 세계와 접촉이 되어 있고, 영은 뭐예요? 영적 세계와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을 의식하고 영의 주관을 받고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며 계속 영 안으로 적게 들어가면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탁월해지면서. 영을 의식해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 어쨌든 지금 육을 하고 있어요. 육. 다시 말해서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났다.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거한다? 우리 영 안에 거한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런다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짓죠, 당연히. 육이 펄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더라도 만약에 죄를 짓지 않으면 성경에 너희가 미쁘고 의로우사 너희가 자백하면 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요. 어쨌든 잘 정리하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영혼육이 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몸으로 난 것은 몸이다.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 한국 성경으로는 영혼이라 쓰지만 영혼이 영으로 번역되고 영혼이 혼으로 번역될 때가 있다. 자, 먼저 우리가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그러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서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났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주하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영의 음성을 주고 영의 직관을 주고 영적인 직관을 주고 영적인 증거를 준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찾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은 속사람이고 이 영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고 이 영은 양심이고 이 영은 영이다. 잘 기억하세요. 혼은 뭐냐? 혼은 영은 또한 마음이기도 하다. 심령, heart. 이 혼도 뭐냐? 혼은 중요해요. 혼은 영에 속하냐 육에 속하냐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뭘 새롭게 하라? 마음을 그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해서 네가 영의 주관을 받을 것이냐 네가 육신을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모님이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해요. 내가 사모님 말을 김기사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가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육을 쉽게 이해하면 이게 영이 사모님이고 혼이 김기사고 어떻게 하면 육이 자동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의 주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혼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혼이 어디에 속할 것이냐 영의 주관을 받을 것이냐 혼이 영의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속사람이에요. 혼이 육의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이 이겨야 돼요? 겉사람이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이겨야 되겠죠.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관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전 9장 27절. 아시지만 고전. 더 자세한 것은 또 물론 기름부음학교 때 우리가 하지만 자세히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방금 이해한 영혼육을 이해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고 존재도 아닙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육은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여라.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소송해라. 영혼, 혼이에요. 그때 혼. 그 마음. 부패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어디에 주관을 받으며 영의 주관을 받으며 영을 이루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게 올라오는 데 있어서 감정과 말씀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감정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죠?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 수진 이해하지? 영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로에, 여호와 로에라 그래요. 여호와의 생명과 여호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육체가 덮어버려요. 우리가 가시떨기바 보면 그 씨를 기운이마가 자라지 못하게 할 때 질식케 한다는 거예요. 나중엔 종노릇 하면서 버려지는 부분들. 여기서 보세요.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도키모스라 불량주화, 못 쓰게 됐다.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이제는 못 쓰게 된 불량주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이, 원어지 똑같은 말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점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똑같은 원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연구를 물론 많이 했고 논문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음성이 잘 들려요. 왜? 우리의 영적인 증거를 주고 영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되고 육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듭나게 하고 죽을 때까지 영의 주관을 받으면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모르게 적어놔가지고 적셔도 되겠죠?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누구예요? 이 동그라미만, 이게 누구 상태예요? 아는 사람. 동그라미 하나. 뭐요? 육하고 영만 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 죄 짓기 전 아담. 그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고 소통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혼이 어떻게, 혼 자체가, 영혼 자체가 뭐예요? 마음 자체가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영이에요. 육만 있을 거예요. 육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러네요. 그냥 말 그대로 영혼육 자체가, 이 개념이 주님과 교통하며 죄를 짓기 전 영생 누리는 삶. 우리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담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상태를 회복하게 오신 거예요. 그럼 혼이 죽고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혼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론이, 우리의 철학이 살아 역사하니까 혼이 커지니까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이 커지고 혼이 커지고 이제 육의 주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영은 점점 죽어가고, 영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영이 주인 노릇하고 영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온 영을 이루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나의 육신의 싸움입니다. 그러잖아요. 육신 역시도 마귀의 주관을 받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끌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 구절 나온 게 로마서 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봐보세요. 우리 알지만 로마서 8장. 아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로마서 8장. 알지만 했는데 알지만이 아니라 모르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지 음성이니까 쉬워져요. 원리를 이해하니까. 자, 5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상처만 의식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것들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내 몸의 상처는 자각증상이 있지만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은 영적 자각증상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고 싶은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기도 안 해요. 배가 고플 때는 꼬르륵 소리 나니까 배가 고프구나. 빵을 먹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주관을 받으며
우리가 영을 의식하며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영을 커지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육체를 검은 개라고 하고 영을 흰 개라고 할 때 흰 개에 밥을 많이 주고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속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검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보세요.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뭘 즐거워한다? 여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로다. 24절에 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망의 몸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전히 한 번의 싸움, 회심으로 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주님 모시기까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시 로마서 8장 놔두세요. 로마서 8장 아까 로마서 8장.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냐? 영혼육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 이걸 이해해 놓으면. 자, 어째 다시 7절, 8절, 7절, 8절 시작.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뭘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답니다. 자, 9절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소욕을 쫓으며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열매예요. 거룩함이 된 열매. 10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미래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 자, 중요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싸움이라는 거죠. 이기고 지는 문제예요. 우리의 혼이 영의 종속이 될 것이냐, 육의 종속이 될 것이냐. 우리가 본능과 결합된, 우리의 육체 욕구가 결합된 이 본능을 갖는, 죄의 본성을 갖는 우리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곳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이해시키려고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영으로서 뭘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 무엇으로?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고요.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 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도 너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뭘로 강건해진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면 무엇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인도 예배 드릴 때 떳떳했어요. 그런데 이미 속 사람이 죽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요, 하나님과 늘 교통이 끊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존재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결국 금식은 뭡니까? 우리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의 욕심들을 금식을 통해 죽여서 뭐가 활성화하게 되고 영을 활성화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뭡니까? 방언 기도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영으로서 우리 영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원어로 충전하다는 뜻이에요. 충전하다. 덕을 세우다. 원어로 1번 덕을 세우다, 2번 충전하다 같은 뜻이에요. 찾아보시면 그래요. 덕을 세우다, 충전하다.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영을 충전하고, 다시 말해서 방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영이 겉사람을 지배해서 열매 맺기에 우리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모든 은사의 문을 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 영 안에서 기도한다, 열매가 없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열매가 없잖아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시원한 맛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깊이 하고 맛을 보면 뭐예요? 영 안에서 뭐가 열리냐? 계시의 영역이 열려요. 영 안에서 뭐가 들어오냐? 내적 증거가 들어와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양심을 이해해야 돼. 양심. 그리고 영이 뭐냐? 속사람이지만 양심과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양심이다. 영은 곧 양심이다라고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구절을 찾아드릴 텐데, 양심 안에 영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양심 안에 내적인 부담감과 내적인 증거들이 들어옵니다. 내적인 직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때 주님 앞에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영을 충만하면서 속사람을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 커지게 만들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단순히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런 체 인도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양심 안에 영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직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음성의 통로, 그 예언적인 경험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극적인 차원의 물론 하나님 안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안에서 그 직관이라고 그래요. 영의 기능이 직관, 양심,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영을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상태가 알아지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들어오고 내 양심 안에 영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 증거가 내 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안에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오냐 아니면 거북스럽고 괜히 찌릿찌릿하고 그럴 때는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것은 시시해 보이죠? 그 음성 듣는 거. 그죠? 우리 굉장히 환상만 열리고 예언으로 응답되어지고 이것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요. 내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적 증거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적 증거. 그게 뭐냐? 양심 안에서 우리 감동이라 표현하죠. 감화라 표현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수준 낮은 차원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해하면서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영을 의식하면서 늘 말씀 안에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영의 존재의 주임을 믿고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존재의 주인으로 잡아가게 만들면서 그렇게 나간 사람 영적 감각이 열려요. 영 안에서 임재의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감지를 하고 민감성 안에서, 왜냐하면 영은 뭐라 했어요?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문이고 육은 뭐예요? 물질 세계, 자연적 세계에 접촉한단 말이에요. 영이 영적 세계에 접촉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처럼 영이 나를 완전 주관하고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점점 거룩한 영이고 혼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영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의 개념 안에서 이렇게 점점 주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는 양심 안에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봐보세요. 이해 좀 되시죠, 일단? 자,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냐? 잘 들으세요. 로마서 9장 1절이에요. 로마서 9장 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한다? 증언한다 그랬죠. 똑같은 말이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양심 안에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이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음성이 안 들려도 있잖아요.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좀 진짜 들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임하죠. 그죠? 그러면서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인도하시기도 해요. 또 환상이 열려요. 그래서 열리기도 합니다. 물론 환상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예언으로도 인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꿈으로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그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는 요한에게는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듣는 음성은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성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늘 영의 정보의 출처를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말씀을 얼마만큼 세계관으로 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고, 왜? 통로가 같기 때문에.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통로가 같아요. 베드로에게 너 처음에는 성령님이 알겠다고 하다가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했듯이 생각의 통의 역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의식하고 우리가 영을 활성화하고 영의 감각을 훈련하고, 그래서 영을 개발하고 훈련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을 훈련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알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요한일서 읽어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아냐?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왜 담대함이 있냐? 말씀을 묵상,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미 자신감, 담대함. 뭐래요? 막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이. 왜? 사랑을 온전히 이루은 자는 또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천하는 영을 개발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말씀 안에서 뭐예요? 두려움이 내어쫓고. 그래서 항상 영을 속사람을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는 줄 아니라. 늘 담대함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내 영에 계시는 속사람, 내 영에 계시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강한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는 삶, 실천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아가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영을 활성화하고 영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의식해 나아가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치고 복종케 하고,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을 통해서 점점 혼이 어디 된다? 영의 주관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활성화가 될 때 동시에 어떻게 되냐?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마음이 영을 이루면서 동시에 양심이 어떻게 돼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점점 육이 커지고 영은 죽어가면, 육이 이렇게 덮으면요, 양심도 점점 부패되어지고 화인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이 작아지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영이 죽어가니까 양심에 화인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영에서 일어나는데 영이 죽어가는데, 양심도 뭐예요? 두꺼워지고 어떻게 돼요? 음성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양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심이 다니엘처럼 깨끗하고, 양심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영의 직관을 알게 하고 영적인 증거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건 거리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온다. 이건 거룩한 부담감이 딱 들어와요. 그것을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감이 아닙니다. 보통 영감이라고 해요. 육감은 여자들이 발달되는 거고 육체 안에 육감 안에 감춰져 있어요. 육감인지 영감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 육감이 아니라 영감이 있어. 그것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의 방향성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말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없지,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되어지도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열매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음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그건 일시적일 수 있어요. 마귀의 주관을 받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예요?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만들어 나가느냐, 얼마나 참 마음을 만들어 나가느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면 마음이 참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심 안에서 양심의 기능 가운데 너무 동그라미를 많이 했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셔야 돼요. 네가 여호수아야,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게 묵상하며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너희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뿐만 아니라 그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담대한 자는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 아니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담대함이 거리낌이 없으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런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 아셨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또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감각과 영감을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 감각을요. 그럼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게 보통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몸의 신호로 오기도 해요. 진동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민감하니까. 그러면서 머리가 아픈다든가 또 어떤 영역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또 냄새를 영의 냄새를 맡아요. 마귀 냄새처럼 술 취한 냄새라든지 고약한 썩은 냄새, 술 냄새가 나기도 저도 맡아. 또 어떨 때는 장미 냄새, 이렇게 고요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런 향수 같은, 또 성령이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이 여기서 탁 바람이 부는 것, 에어컨 튼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기름 부음이 영의 신호를 나타내기도 해요. 몸의 신호로. 영이 그것을 담으니까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 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의 혼으로 자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통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무언가 선택할 때 저는 그렇게 추천해요. 어떻게 하냐?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단 평소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가 평소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5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주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하라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분의 뜻을 하는 갈망과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평소에 그냥 방법 없는 쪽으로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평소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 그런 사람은 상담할수록, 어제도 상담을, 저희 상담을 전화로 한 번도 안 쉬고 하잖아요. 나는 그냥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전화를 끊고 싶은데도 또 특히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 회도 계속 막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진짜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좀 말씀도 전혀 없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그 음성 듣는 방법론 좀 뭔가 하나 배웠어 지금 보니까. 근데 말씀 하나도 모르고 하는 주님도 몰라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제 마음속에 그런 물론 그렇게도 초신자를 인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를 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말하는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진리는 전혀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방향성, 말씀의 방향성, 말씀으로 영의 정보를 자꾸 수정하려는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음성만 붙잡는 거예요. 어제 통화한 내용이 어제 통화해서 어제 그 사람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100% 계시가 100% 들어옵니다. 우리 영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고 영 안에 100%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찾아가는 그러한 예언자나 사람도 하나님의 불완전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사람만 쫓아가고 그 사람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수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충분히 저는 먼저 묵상기도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묵상하며 들어가지만 방언기도를 합니다. 또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요. 충분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영 안에 주시는, 저는 보통 방언기도를 하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이제는 방언기도 하면서 저도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나아올 때 그 영감 안에서 내 속에서 주시는 내적인 증거들, 내 영에 주신 증거들을, 그것들을 취하고 예언적인 경험 안에 잡는 법들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기르는 부분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 훈련 안에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잡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사람의 사모함 안에서 끌어내리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나가지만 먼저 충분히 내 영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은 평소에 하는 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채워주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또 회개하며 주님께 막힌 담이나 막힌 부분이 없는가를 먼저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간 다음에 주님 앞에 그냥 기다리세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주님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내 마음 속에 그런 부분, 내 육신은 분명히 하지를 않기를 원해. 내가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하면 정말 미쳤어, 아닌 것 같다 라는 육감들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신뢰하지 말고, 또한 때로는 내가 훈련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냥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법, 머무르면서 하나씩 물어보시면서 나아가시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럼 그 응답을 주세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가만히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날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또 작정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며 율례를 배우며 주님을 알기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 생각의 영역,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느낌들, 떠오르는 상상들, 이런 차원들이요 사용이 돼요. 음성의 통로로. 그래서 이미지 심상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가두며 그렇게 생각 안에서 취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오냐?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감동이 확 들어옵니다. 그냥 알아줘요. 이거 확실히 붙잡아줘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이라고 물론 불완전하기 때문에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훈련 안에서 붙잡을 수 있는 예언적인 경험들 안에서 통로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수첩에 기록된 대로 정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예언, 환상, 극적인 것만 구하다가 극단에 빠지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 영을 의심한 내 영의 신호를, 영의 음성들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양심을, 표론 여러분이 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을 활성화시켜놓고 내 영을 의식하면서, 그 존재해 준 의식하면서 속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채워넣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밥 먹듯이 봐야 마지막 하나님 은사가 들어올 때 지혜 가운데 그것을 풀어놓고, 말씀이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약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받고 거리낌이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정확해지고 더 거룩함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더 경건함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더 깊은 차원은요, 더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제게 원하는 것이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더 깊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음성은 거룩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차원에서 그런 내적인 증거라 그래요. 그걸 내적인 직관, 내적인 음성을 내 양심 안에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걸 배우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놓치지 말고 감동할 때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을 해드리니까 또 음성을 주시고 순종할 때 그것도 나와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면 늘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사소한까지 응답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내 육감과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논리적으로는 저거지만 그것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안에서 머무는 것, 그거 훈련 받으면 돼요.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역사는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담대함. 자, 이렇게까지는 일부러 이렇게까지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 이건 저만 하고 있었는데, 대충은 말했는데, 왜냐면, 그러다가 또 이게 뭐냐면, 잘 또 오해하신 분들에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확신을 가져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김하중 대사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 전도단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또한 보이는 부분이죠. 금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금식이 또한 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아요. 문제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해도 더 깊은 차원 하나님 안에서 금식하는 삶이 중요하지. 금식 자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금식하는 삶. 그러니까 금식하는 삶이 무슨 말이냐? 금식하는 것 같은 절제의 삶.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하나님 오늘 생명을 감사합니다 하고 샤워할 때는 물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계속 교통하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도 주님께서 묻고 나아가는 훈련들. 그러면요, 여러분 일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나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전제로 했냐,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해하되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점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점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어가고 그 본질 안에서 우선순위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요 돼요. 다 단계가 있는 것이지 이제 막 와갖고 음성을 듣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방법론에 초점을 맞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실패와 힘든 것들을 겪어요. 극단에 빠지거나 말씀은 둘째치고 어떻게 음성을 듣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막 생각을 서로 얘기만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너 곧 죽을 거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영의 증거를 주셨어. 너 이제 곧 죽을 거래. 이 사람은 죽는다고? 아니 여러분 당장에 잘못됐다 그만두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마귀가 주는 음성은 특징이 있어요. 급해요. 급하고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내 영이 내 직관적으로 그것들을요 알게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음성은 딱 잘라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의 방향성이 맞는 것들을 취해가면서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확신이 들어오고 그 직관 가운데 직관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지식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는 안 하지만 제 목양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 사람 목회자가 되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지면 그 부르심 안에 연결되면요, 제가 그 서원을 했다고 말하고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해요. 저가 봐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몰입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 몰입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상담을 해도요, 이 사람의 관상이나 이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운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그 감정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 뭔가 알 때, 믿음 안에 선포할 때, 그래도 내가 확신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영의 정보가 드러나도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포하면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을까 틀릴까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7년 이상 이렇게 해보면서 그 통로가 뭔지, 그 인식하는 그게 무엇인지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분적인 정보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다 아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처럼 주시는 어떤 음성의 어떤 한 절이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성령학에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육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속사람, 영을, 양심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 영에 주신 내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의 감각에 기울이면서 머무르고 기다린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확신을, 평강을 주장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부분,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영에 공명되어져서, 내 양심에 공명되어서 들리는 것도 들리게 될 것이고, 좀 더 깊은 찬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들은요, 정말 마치 내가 내 속에 들리는 것 같아. 정말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음성처럼 강하게 뇌를 공명시키고 뇌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면 강력의 권위 안에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실제적 음성과 같이 뭔가 옆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음성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이 맞고 된다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그 출처를 확인하라? 말씀으로 늘 확인하면서 항상 말합니다. 환상이나 내가 천국을 갔다 왔을지라도, 입시 있는 데 들어갔다 해도 성경 말씀 입에 대면 뚝 잘라갖고 어디로 버려라? 쓰레기통 항상 안고 들어와라. 그것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